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8편 당신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뭐 유튜브만 키면 이제 뉴스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극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죠. 경제 위기설 이런 것도 나오고, 또 SNS를 보면 타인의 화려한 삶, 뭐 친구들이 잘 나가는, 지인들이 잘 나가는 그런 삶들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세대를 또 N4 세대라고 합니다.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포기한 세대다. 정말 그런 게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뉴스도 그렇고 국제 뉴스도 그렇고 좋은 뉴스가 많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소식들이 많습니다. 집값은 뭐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여전히 안정되지 않고 이리저리 이제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자극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다양한 이런 소리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듭니다. 지쳐가죠.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상황 속에서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답답한 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더 답답해져 가는 상황. 이게 이제 딱 본문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아무런 힘이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뭔가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먼저 반석이란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이해하고 좀 넘어갑시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반석하면 뭐 잘 떠오르지 않죠. 그냥 큰 돌덩어리인가?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반석이라면 생존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생존 친화적인 이제 개념인 거죠. 일단 뜨거운 태양이고 뜨거운 기후 속에서 반석은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큰 반석은 밑에 그늘이 생기니까. 또 이제 바위들이 여러 가지 있을 때 또 틈이 생기잖아요. 동굴 같은 게 생기기도 해서 숨을 수 있는 이제 요새가 됩니다. 천연 요새가 되는 거죠. 그러면 들짐승이나 이런 공격, 또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게 반석입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광야 지대의 돌은 이제 석회암이나 사암이었습니다. 석회암, 사암의 특징은 이제 구멍이 많잖아요, 돌에. 돌에 구멍이 많고 틈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구멍과 균열 사이로 엄청난 양의 물을 이제 머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이제 스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돌이. 그래서 우기 때, 우기와 건기가 이제 명확하잖아요, 이 지역은. 비가 안 올 때는 안 오잖아. 아예 안 오잖아요. 근데 우기 때 비가 엄청 올 때 이 바위가 물을 흡수하는 거죠. 스펀지처럼. 꽉 이제 있다가 이제 지하에 있는 암석층이 이제 물을 엄청나게 이제 보관합니다. 이거를 대수층이라고도 합니다. 물이 이제 엄청 많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대수층을 운 좋게 찾아내면 물이 솟아오르는 거죠. 근데 어려운 거는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대수층이.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대수층을 찾아냈다, 이런 바위를 찾아냈다 하면 메마른 건기에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석은 굉장히 생명 친화적인 존재였던 거죠. 생명의 근원 같기도 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심지어 물까지도 줄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고백인데, 그래서 본문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피난처가 되고 절대적인 요새이며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근데 본문은 어떻게 상황이 어떤 거죠? 이 반석이 없는 겁니다. 반석이 사라져서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줄 것도 없고, 물을 품고 있어야 될 반석이 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제 그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게 없다. 이게 뭐죠? 피난처가 없다. 이게 완전 실존적인 위기입니다. 말 그대로 위기인 거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반석은 뭡니까? 지금 나를
지켜주는 존재. 언제나 나를 지키고 보호해줄 존재는 뭔가? 진짜 반석. 뭔가요?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의 숫자. 뭐 이런 게일 수도 있고,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인정받는 나의 전문성, 아니면 나의 건강한 체력, 젊음. 그 자체가 혹시 반석은 아닙니까? 무엇이 나로 존재할 수 있게 나의 모든 존재를 지탱해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반대로 질문해 보면 됩니다. 무엇을 잃으면 내가 아니게 될까? 나에게서 이게 없어지면 나는 존재하지 못하지. 나는 내가 아니지. 이런 거. 이게 진짜 내가 반석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질문을 좀 해봅시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을 반석으로 느낄까? 이게 진짜 반석이 아닌데. 왜죠? 이런 것들이 흔히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가치 있다고 말하는 성공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굉장히 좋은 가치니까 나도 이것을 좋게 여기고 또 반석으로까지 여기는 거죠. 가짜 반석인 건데. 그러니까 이 가짜 반석은 시작이 어떤 거죠, 결국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내 스스로 나를 존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내 존재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가짜 반석을 만들어내죠. 자기만의 반석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시인이 두려워하는 악인의 행위와 우리의 현실이 포개집니다. 3절에서는 이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8편 3절.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무슨 기도죠? 나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나를 악인들과 같게 대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의인이니까, 나는 이 악인들과 다르니까 똑같이 대우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무슨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악인과 함께 내가 혹시나 끌어내려질까봐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악인은 어떻죠? 악인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악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악인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분명한데 그러면 시인이 왜 두려워하는 거죠? 시인의 속에도 악인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 악인의 행위가 나와 완전히 무관하다 말할 수 없으니까. 결국 가짜 반석이 있는 거죠. 이 시인에게도.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구원과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자기 확신. 그렇죠? 이게 악인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반석을 삼고 있다면 우린 사실은 악인의 생각과 악인의 삶의 방식과 무관하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과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이 비슷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악인이 심판받을 때 나도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 악인과 함께 내가 끌어내려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악인의 행동을 보고 마음을 봤는데 나도 비슷하다. 이럴 때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주님, 제가 이 위기 속에 악인들과 똑같은 것을 의지하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마음이 저들의 시스템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의 행위가 아니라 주의 언약을 기반으로 악인의 심판에서 저를 구별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발견한 사람의 처절한 기도인 거죠. 그러면 악인과 같은 취급을 당할까 왜 두려워하는가? 구체적인 행위보다는 근본적인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이 같기 때문에 악인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악인은 어떻게 생활하죠? 오늘 본문에 묘사한 대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화평을 말합니다. 평화하자. 이웃에게 내가 해를 주지 않을까?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악독이 있다. 그러니까 악인의 세계관은 거짓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평이 목적이 아닌 거죠. 화평을 말하는 이유는 뭐죠? 나의 유익인 거죠. 내가 이러면 유익하니까, 내가 좀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화평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화평을 말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진짜 화평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악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어떤 것들 나쁘다,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그들의 근본적인 세계관을 지적합니다. 그럼 그들의 세계관은 뭘까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8편 5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의 죄는 뭐죠?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매튜 헨리나 칼빈의 주석에서는 이것을 일반 계시로 해석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러니까 악인의 죄는 결국 뭐죠?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읽어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를 모른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창조와 섭리라 말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게 창조고 행하시는 것이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증거하는 것들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것들이다. 근데 악인들은 이것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것이나 아니면 우연의 산물이다. 우연히 생겨난 거다. 이렇게 말하죠. 창조물을 통해서 창조주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악인의 실패고 비참함입니다. 그들의 세계관인 거죠. 악인이 보지 못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뭘 못 보죠? 섭리를 못 봅니다. 악인은 섭리를 못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자연 법칙에만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맡겨두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직접 세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역사와 개인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계획을 드러내는 동적인 증거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 또 하나님의 너희 어떤 시인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존재다. 그의 자녀다. 이걸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무시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걸 실행하신다. 섭리하신다를 무시한다는 건 이 모든 것을 그냥 운명으로만 보는 거죠. 다 정해진 거야. 태어나기 전부터 다 정해져서 이걸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운명인 거고. 아니면 반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만 보는 거죠. 세상을 그냥 손익으로만 따지면서 시장의 논리로만 주장하는 거죠. 누가 잘할 수 있냐? 누가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냐? 누가 이익을 줄 수 있냐? 노력으로만 보는 거죠. 이런 생각 중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자가 있다. 통치하는 존재가 있다를 생각해보는 시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운명이거나 노력이거나 이렇게 보는 거죠. 섭리가 뭐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 이게 섭리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계를 직접 다스리고 계신다. 이게 섭리죠. 근데 악인들의 세계관은 어떻죠? 이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의 세계관은 악인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지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어느 순간 섭리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창조를 잊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생각하죠? 오늘 그냥 재수가 없었구나. 아니면 오늘 내 노력이 좀 부족했다. 아니면 그냥 저주받은 운명이구나. 내 운명이 이렇구나. 내 팔자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악인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생각이다. 악인도 이렇게 생각한다. 잘 되면 또 어떻게죠? 회사에서 뭐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만약에 성공하면 역시 내가 밤새워 일하고 내가 나를 갈아서 넣었으니까 당연히 내 공로다. 이러면서 교만해지거나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실패하면 나는 운이 없다. 이렇게 절망하는 세상을 탓하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의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죠?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가 깔려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섭리를 잊고 사는 실천적인 무신론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관용적 표현으로 운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고 운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걸 할 수 있겠으나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실천적인 무신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반석으로 삼는 행위는 이처럼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세계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이 세상은. 일반 계시에 대한 무지라는 악함 위에 세워진 결과물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죠?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가? 지금도 그 세계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섭리가 있다는 걸 믿고 있는가? 그 말이 뭐죠? 나의 커리어도, 앞으로 내가 쌓아갈 모든 일들도, 때론 나의 자녀도, 나의 존재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있다. 이걸 진짜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아직 이것들 믿지 않고 모르고 있고 때로는 무시한다면 우리가 악인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인과 비슷한 생활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인이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거짓된 반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근원에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뭐라고 표현하죠? 일반 계시를 보지 못하는 실패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시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공유하는 사실 근본적인 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장 볼 수 없는 게 일반 계시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라는 걸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총체적인 절망에서 인간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잘못된 가짜 반석 위에 서 있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스스로 결단하거나 깨달음이 생기면 가능한가? 이건 아니겠죠? 본문은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본문에 나오는 방법을 한번 볼까요?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8편 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저주와 탄식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굉장히 분위기가 어둡잖아요. 탄식 시이잖아요. 이 28편 자체가. 근데 갑자기 6절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감정이 확 바뀌는 거죠. 본문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이 6절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사실 앞뒤가 맞지 않다 생각이 들 정도로 톤이 확 바뀌어버려요. 앞에서는 계속 두려워하고 악인들을 저주하다가 나와 다르게 대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나?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까? 마인드 컨트롤을 했을까? 물론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우리에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깊은 마음을, 깊은 세계관 자체를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결심하잖아요. 내일도 이제 한 주가 시작될 때 결심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잘 살아봐야지. 오늘은 잘 살아봐야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강한 힘이 있던가요? 나의 결심이, 나의 태도, 그게 내 인생의 태도까지 바꿔주기는 하나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그렇게 강한 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있겠지만 깊은 내 태도까지 바꿀 수 있는,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소리까지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변화는 이런 자기 최면은 아닙니다. 결심을 했거나 결단을 했거나 깨달음이 왔다거나 이런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면 애초에 1절 2절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반석을 찾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내가 정신 차리면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건데 왜 반석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의 시작을 보면 아예 전제가 뭐죠? 스스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반석 없으면 살 수가 없다. 피할 곳이 없다. 는 전제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시인의 마음은 뭐 어떻게 바뀌었을까? 뭐가 바꾼 걸까? 결심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닐 텐데 뭐가 바꿨을까? 본문이 가리키는 하나의 동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기도입니다. 시인이 지금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죠? 나의 소원을,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은혜의 방편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유익을 나눠주는 통로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자신이 획득한 유익을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나눠주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기도다. 기도는 이런 신비한 유익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익이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에게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이 기도하고 있는 영혼에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 진리를 강력한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힘이 솟아나게 하는 겁니다. 머리로 알던 진리가 가슴에 있는 확신으로 주입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진리를 재조명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럼 뭐가 바뀌는 겁니까? 나의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상황에 대한 나의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상황의 혼란으로부터 나의 내면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뭘 믿는 거죠? 섭리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죠. 이걸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겨내는 거죠. 가까운 예로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상을 보면 1장에서 한나가 나옵니다. 아이가 없던,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가 절망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되죠? 그녀의 마음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해요. 근심이 없어집니다. 그럼 그녀의 상황이 변했을까? 기도하는 동안 그녀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아이가 없고 쓸쓸한 여인이었죠. 여전히 기도한다 그러고 바로 아이가 생깁니까? 아이가 생긴데도 10개월은 걸리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그녀에게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 현실을 이길 힘이 생긴 겁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녀의 세계관이 바뀌었으니까. 그녀의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마음의 평강이 임했으니까. 현실을 이겨내는 거죠. 예수님도 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셨으나 기도의 끝은 뭐죠?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이 공급되는 통로임을, 기도가 그런 통로임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절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증거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절대 시인이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죠. 시인의 세계관이 드디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된 반석으로 완전히 바뀌는 선언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관을 얻은 시인은 이제 세계를 다시 새로운 눈으로 봅니다. 새로운 세계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28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인이 이제 나를 일단 재정의하죠. 나의 힘과 능력의 근원을 바꾸죠. 건강이 나의 힘이 아니고 재정과 사람들의 칭찬, 평판 이런 게 나의 업적, 이게 내 힘의 근원이 아니다. 내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깨달음은 점점 심화됩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이죠. 나의 구원은 어떻죠? 나의 신실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실히 정신 잘 차리고 잘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오죠? 하나님이 세우신 단 한 가지 방식.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내게 없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근거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근거는 어디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경제의 논리가 때로는 나의 가치를 계속 평가하거나 또 평가를 절하하고 흔든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나의 가치는 영원히 안전한 겁니다. 나에게서 어차피 시작된 게 아니니까 이 근거는. 이 계획 안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요새는 여기 있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요새가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죠. 그런 것은 그게 무슨 의미인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8편 9절 시작.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8절부터 사실은 대명사, 다른 대명사가 나오죠. 나가 아니죠. 그들이 됩니다. 그들이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도 연결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개인적인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라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전히 개인적인 구원만 붙들고 있다면 아직 바르게 구원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시인의 기도는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나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로 확장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면서 나에게만 갇혀서 고민하던 이 문제들이 확 넓어져서 옆에 사람까지도, 이웃까지도 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진짜 안전은 나만 잘 사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재할 때 진짜 안전은, 진정한 안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참된 유산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의 기업이다. 주의 기업인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라는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기도입니다. 인도하다. 이 단어를 쓰는데, 인도하다는 뭐 길을 안내해 주거나 미래를 알려주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단어가 아니라 품에 안아 들어 올리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책임지고 끝까지 돌본다. 이런 말로 하시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죠.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가 있고,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얼마나 예측을 잘하냐에 달려있지 않죠. 우리가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품에 안고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28편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의 거짓된 반석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여전히 요동치게 하고 있고 어렵게 하는 반석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대면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뭔 거죠? 우상이잖아요. 우상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회개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조와 섭리의 문법으로 세상을 다시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득과 지출이나 성공, 실패, 이 속에서 모든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삶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악인과 다른 삶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기도를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진짜 창조주가 누구이신가? 섭리하시는 주가, 통치자와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안위를 넘어서 지체의 아픔을 함께 지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좀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잘 되고 깨닫고 끝나면 나만 좋지만 교회를 바르게 세우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깨달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지금 깨달을 수 있지만, 오늘은 깨닫겠지만 내일은 잊어버리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계속 간직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뭐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깨달음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연약함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넘어진 자리에서도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섭리를 믿는 거죠. 오늘 깨달았다 내일 또 흔들릴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그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목자가 있구나, 신실하심이 변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신뢰하는 거, 이것을 또다시 의뢰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이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달빛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깨달았던 것들 주님 주시면